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 문제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 몸부림 쳐도 상황은 변하지 않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자포자기 한다든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38년이나 오래된 병을 지니고 있으니 사는 것 같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그는 무려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고 이제 있었기에 누구도 내 몰라라 방치했고 그에게 이제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불치병으로 자신이 신세 한탄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이제 감당이 불감당으로 낙심한 채 있습니까? 아니면 고질병으로 나도 수십 년 아니 수년간 이제 남모를 그런 아픔과 고통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이제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자비의 문이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명절이지만 참여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제 병든 사람들의 무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의 병을 보건대 요즘 또 쉽게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찌 치료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온 이들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 나도 낫고 너도 낫는다 이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겠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장 먼저 들어가야 이제 낫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1등 해야 됩니다. 뭐든 1등이 어디 쉽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매번 이제 허탕질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놈의 세상, 이 죽일 놈들 누가 더 급하냐? 세상을 원망하고 병자들 간에도 치열한 경쟁심 속에서 낙오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며 절망 중에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베데스다와 같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차지해야 하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가져가 버린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삶입니다. 실력으로 안 될 때는 뭐 반칙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뭐 아부 뇌물 뭐 아니면 뭐 거짓 눈물로 이제 동정심을 자아내도록 하는 뭐 악한 눈물을 흘리기까지 뭐 그렇게도 못하면 찍혀서 뭐 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인데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 맞는다. 뭐 그런데 뭐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것, 뭐 1등을 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절망의 처절한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십니다. 6절 하반부에서 내가 나쁘자 하느냐 묻습니다. 당연한데 왜 물었을까요? 그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싶은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의지, 소망, 삶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병자의 대답입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오래된 그 병자의 마음가짐은 사회에 대한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지배하는 원칙에 통용되는 대로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여한이 없겠는데 해주는 이가 없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게 된다 하는 이런 민간 속설만 믿고 의지하며 38년이라는 그 너무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기력하게 그 매여 있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그 철판부 발간의 중독과 회복 책자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한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상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제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 오랜 시간 문제 속에 있다 보면 그것이 그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그 정말로 그 오히려 회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대상인데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헛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유턴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병자에게 요구된 것은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연못과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몸 거기에 들어가면 몸 치유도 받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리라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진정한 치유 그 근원이 베데스다 그 연못 사회가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뭐 안 돼요. 뭐 무언가에 그 맹목적으로 의존해 보겠다거나 또는 막연한 기다림
그러한 것은 절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연못만을 바라보며 자리 깔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쟁체제인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연못 아니면 못 먹고 산다며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병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시선은 자꾸만 연못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10절에서 유대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이니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자리 들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치료받은 사람은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들고 가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았는데 그 병석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냐. 그 유대인들의 그 책망하는 그 근거는 일찍이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고, 예레미야서 13장에도 17장에도 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그 출입한다거나 집에서도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으며, 느헤미야의 그 개혁이 나오는 느헤미야서 그 13장에도 안식일에 물품을 실어와서 그 판매하는 행위들을 이제 막은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완전히 체계화된 미시나 그 법전에 따르면 유대 랍비들이 그 안식일에 금지한 항목은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미시나 법전에서 금하는 그 행위의 마지막 조항에 해당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이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라든가 그 병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다니, 너 안식일 규정 제39조항 어겼어. 오직 그 안식일 규정 문자 그대로를 내밀며 어겼다고 이제 사람을 비난하는 데 치중해 있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그 치유 사건이 있는데 그 4장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치유 사건, 그 오늘 본문인 5장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심과 9장 그 실로암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은 모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외 공간 복음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심, 수정병든 사람을 고치심 등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 랍비 전승이는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자연과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은 안식일에도 태어나고 죽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죽음과 그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활동하시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그 주관에 속했는데 이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자신 안에 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공고와 그 질병이 있을지라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맙시다. 남들이 다 저거다 저거 이렇게 몰려가더라도 우리는 부안해동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잣대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시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의 그 힘든 상황에서 일어납시다. 그동안 병석에 그 의자면서 자리에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말아들고 유턴하여 걸어갑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